2020년도 9월 24일 가을성경학교 엄마학교 4일차 아침 시간을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건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을 성경학교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유한세 주목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받는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진행 중간에 만약에 시간이 출근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얼마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녹화하고 있고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붙잡으시면 되고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장면과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이 언약을 붙잡았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오늘 새벽기도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의 흐름,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의 키는 질문이요, 질문의 키는 단어다. 그죠? 오늘은 그 단어, 오늘은 말씀 그리고 흐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말씀은 말씀인데 흐름이 있답니다. 그 흐름은 뭐냐? 흐름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흘러가는 것. 두 번째는 한 줄기로 잇따라 진행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줄기로서 잇따라 흘러가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흐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말씀의 흐름이라 했을 때 말씀이 한 줄기로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말씀이 뭐길래, 대간절 뭐길래 한 줄기로 잇따라 흘러가고 있느냐. 이 포인트를 가지고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이라는 제목을 보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걸어왔어요. 그죠? 우리가 걸어왔고 지금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걸어가야 돼요. 한 줄기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한 줄기로 잇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목적지는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오늘 현재를 살아요. 근데 우리가 3차원에 외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가 그냥 오늘이라 생각하고 과거는 없어진 거고 미래는 아직 안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셨고요. 공간도 만드셨고요. 차원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요. 시간의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미래에서 역사하신 것이 과거에도 임할 수 있는 거고요. 인간의 입장에서 과거에 역사된 것이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증거로 예수님은 2020년 전에 십자가에 태어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사건을 지금 바라보는 우리도 구원을 얻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정말로 좀 뭐라 그럴까, 세상 것으로 이해 못한다가 아니라요,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고등학문으로서 모든 인문학 위에 있는 인문학보다 더 뛰어난 인문학, 그게 신학이에요. 그럼 우리 신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한 줄기로 잇따라 흘러가는데 나의 그 방향은 오늘 어디를 향해 있느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시작과 끝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나요? 이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만 깊이 묵상하면요,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만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을 말씀하시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때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세 가지 동사를 잘 보세요. 떠나, 보여줄, 가라. 제가 교역자로 출발을 할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할 때, 또 제가 교역자로 있다가 잠시 유니월드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NGO의 사업팀장으로 같이 겸직을 하게 되기를 결단할 때, 그리고 다시 언약교회로 오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마음을 갖고 설교를 준비했고 포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새벽기도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홍준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찌르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읽었습니다. 그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특징이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떠나야 됩니다.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요, 모든 거예요. 시족사예요. 목축업을 하고 있고 도시가 발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고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순위, 집중, 선택과 집중,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는 거, 내 것을 버리는 거, 그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고통인 듯 하지만 하나님은 페이버의 응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렇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언약 흐름 속에서 우리 말씀 같이 붙잡으신 줄 믿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근데 그 떠났을 때요, 떠나서 가야 될 것이라도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미 보여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에서 과거의,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줄. 내가 보여줬던, 내가 보여주었던, 이게 아니고요. 보여준, 이게 아니고요. 뭐요? 보여줄. 아니 주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여기에 나의 모든 것들이 있다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 게 다 있는데요, 여기엔 내가 있고요, 나의 정체성도 있고요, 나의 모든 것인데 이걸 떠나라니요. 말이 됩니까? 제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 신학교 진짜 가기 싫어요. 하나님, 나 진짜 저런 목사 되기 싫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진짜로.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가오가 있지. 어? 주님, 제가 지금 돈이 없지, 내가 뭐 자존심이 없습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때리시는 거예요. 신나게 맞았어요. 댐비면 댐빌수록 얻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는데 보여줄 땅이에요. 근데 그 길이요, 광야길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단물도 주시고.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오늘 어저께 올리셨던 미션에 다 답글 달았습니다. 그 답글들을 다 잘 보세요. 제 믿음의 고백에 담겨 있어요. 특별히 우리 육만나 집사님 이름에 만나기 때문에 제가 만나의 축복을 놓고 기도한다고 또 담았고, 우리 송혜린 집사님, 기정미 집사님,
다 이게 제가 고백들을 했거든요. 우리 하지영 집사님. 여기 있는 랩런트만 해도 20명이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요, 저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땅으로요, 이제 봤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가라. Go away. 가라. 가야 돼요. 가야 된다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이제 알았는데 난 가기 싫어요. 아니요. 가야 돼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딱 임하는 순간요.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이에요. 걸어갈 길이에요. 그럼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과 이어짐을 보셔야 돼요. 그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이어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경제와 산업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요? 보여줄 땅으로요. 그 땅의 특징은 뭐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우선순위는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비약이 없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은 있는 그 결단하기로 서원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인지라. 너는 복이다. 이 언약 붙잡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 자체가 보석이고 보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복음 알죠.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현장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가시는 그 회사가, 오늘 출근하실 그 회사가,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가시는 그 직장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나 때문에요. 그렇죠? 나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오늘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저는 고생을 많이 했다.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거기에 잡히지만 않으면 가난한 게 더 좋다. 그러나 갇히면 문제가 된다. 저를 20, 30년 동안 딱 붙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나에 대해 잘 알 것이다. 저는 물질을 절대 추하게 쓰는 경우가 없다.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 돈을 써본 적이 없다. 그 정도 그러시면 세계복음화 못한다. 그 말은 돈에 대해 따지는 게 아니다. 헌금이기 때문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멋있죠? 근데 저는 유광수 목사님을 닮고 배우고 싶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으로 제가 신학생으로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 고백한 결단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도 수차례 간증을 하셨었고, 주님, 제가 능력이 있으면 이 주의 일을, 귀한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생명보다 귀한,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능력 있으면 교회에서 용돈 받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헌금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했어요. 맞죠? 저 어제 고백했잖아요. 저는 우리 언약교회 돈 벌러 온 거 아니라고. 돈 벌러 왔으면요, 저는 여기 못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니까요. 이미 그리고 제가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고 온 값이 너무나 커요. 하나님 헌금하면서 다 드리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 내가 무능해서 배경이 없어서 용돈 받아가면서 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 아시고 열매를 주세요. 제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감히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교만스러운 말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유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다. 저도 그렇거든요. 잘 살다가 대학교부터 하나님이 몰아치시는데 너무 힘들죠. 그리고 신학교로 이끄시죠. 그러면서 가난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물질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지를 못해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청년 류광수가 했듯이 저도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아, 나는 저런 짓은 안 해야 되겠다. 나 저렇게는 살면 안 되는구나.
저희 어머니 보면서도 저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저런 성도를 만들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 같은 성도 가만 놔두지 말아야지. 저하고 올해 이제 2년 정도 지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딱 말하면 어떤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아빠 같은 성도 그냥 놔두지 말아야지. 나와 같은 랩런트에게 힘을 주고 밀어주고 살려주는 선배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걸어온 길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걸어갈 길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초등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청년 교사, 대학 교사들을 붙잡고 같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게임 용어예요. 캐리한다는 게 있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코를 잡고 삐뚤어질 때까지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랬을 때 코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안 움직이니까.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속은 썩어 들어가지만 하나님 내 썩이 썩어 들어감이 아니게 도와주시고 내 눈이 바뀌고 내 기준이 바뀌어서 잠자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깨우게 해주세요. 아니 초등부 전도사가 왜 중목이 왜 그런 기도를 해야 하고 있을까요? 왜냐? 제가 청년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이잖아요. 같이 갈 동역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동역자죠. 하지만 저의 윗세대잖아요. 제가 섬기고 떠받들고 따라가야 될 저는 존재인 거잖아요. 저는 제 주제의식을 바르게 파악하거든요. 그런 사실 저와 함께 저희 밑에 따라올 랩런트들요. 작년에 졸업했던 1학년들만 해도 지금 중학교 1학년생들 14살이죠. 걔들만 해도요. 삼촌뻘이에요. 제가 같은 세대예요. 같은 그룹. 그 세대의 시작이고 걔는 끝일 뿐이고요. 그럼 다음 세대는 뭐냐? 그래서 제가 소원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유아 얘기 왜 하냐? 걔네들은 제 딸뻘쯤 돼요. 세대적으로. 그쵸? 그래서 다음 세대예요. 같이 갈 세대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의 시작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바톤을 넘겨줄 사명이 저한테는 있어요. 제가 보고 살아가는 세계관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 여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무슨 여정입니까? 여기 고백합니다. 절대 어려움에 속지 마라. 안 속으면 배우는 게 많다.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면 정말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강단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만 붙잡으면 된다. 이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철저하게 전제되고 고백되어 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로 전도자의 포럼이고 증언입니다. 저 또한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이따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오늘 찬양 제가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콘서트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마이크 산 김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스킵을 하겠습니다. 고백 찬양 올려드리면 한번 잠잠하게 들어보세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곳에서 뭐예요? 예배하네. 예배가 뭐예요?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 서는 거죠. 모세가 고백했던 겁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온맘대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죠? 그 고백이요. 한번 보세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온맘 다해 조용한 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넘쳐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에 올릴 3가지를 말씀하셨죠. 미리 준비해라. 기도와 마음까지 준비해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하는 것보다 영적인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썩을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즐겨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부끄러운 고백 드렸잖아요. 헌금 하자마자 드는 생각, 찾아오는 그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뽕맛이라 그러잖아요. 뽕맛. 하나님이 주시는 뽕이 있어요. 그게요. 마약도 뛰어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는지 아십니까? 제가 눈물이 많잖아요. 제가 뭐 여려서가 아니라요. 제가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요. 저 별로 안 울거든요. 하나도 안 믿으시죠? 저 잘 안 울어요. 저요? 끄떡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쓰러졌을 때 그때 2번 울었지. 저 안 울었어요. 안 슬퍼요. 눈물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후대들 앞에서만 서면 복음 앞에서만 서면 눈물이 쭉쭉쭉쭉 나는지 은혜가 넘쳐서예요.
이 눈물이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걸어오고 걸어가고 걸어갈 길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우리를 모델로 세우실 겁니다. 모델은 뭐냐면요. 러너웨이를 생각해 보세요. 러너웨이를 걸어가요. 앞에 전환점을 돌기 전까지는 정면을 보고 가요. 그렇죠? 정면을 보여야 돼요. 근데 모델이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디자이너가 만든 그 옷의 가치를요. 보여줘야 돼요. 자기 몸매가 좋은 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그 옷이 예쁜 거를 포인트를 드러내주는 게 좋은 모델이잖아요. 근데 인생의 전환점을 걷기 전까지는요. 앞에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전환점을 들고 돌아올 때는 어느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뒷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환점을 도셨습니까? 이거 나이가 기준이 아니에요.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터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전환점을 도시는 걸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게 저희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예요. 그걸 동생들하고 포럼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곧 가시겠구나. 그게 4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빛이 사그라들고 그 사명이 사그라드는 걸 봤어요. 구체적이고 더 세부적이고 작아지는 걸 봤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구나. 근데 너무 슬펐어요. 그랬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소천하시고 나서 확인한 게 있어요. 그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이요. 우리 삼남매에게 콱콱콱 그대로 심어졌는데요. 그 크기 그대로 심어졌는데 앞으로 더 커질 거래요. 어머니가 사명을 자녀에게 완수하고 가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이 소천하게끔 불러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 사명 전달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 불러가실 겁니다. 나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보세요. 오늘 되게 많이 적어놨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 내용들이요. 오늘 기술점 확 많잖아요. 걸어온 길, 막 노 시리즈 5가지, 그죠? 잘 모르겠고 막 이게 뭐야 이게? 걸어갈 길 에브리로 바뀐대요. 이제 에브리 시리즈 5개. 이게 또 뭐야 이거?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 길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열차 위에 올라와 있어요. 찾아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우리는 타고 있으면 돼요. 예배드리면 돼요.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누가 끌고 가요?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래서 노 시리즈 외우지 마세요. 에브리 시리즈 외우지 마세요. 노 시리즈 뭐 얘기했어요?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당성 운동, 파수꾼 운동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랩넌트 운동이요. 랩넌트 운동이잖아요, 다. 그냥 랩넌트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랩넌트 운동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걸어갈 길이에요. 뭐예요? CVDIP잖아요. CVDIP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 돼요. 그리고 그 시작은요, 언약이에요.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드렸던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오늘 하루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서고 있으면서 말씀 속에만 있으면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돼요. 헌금하라면 하고 헌금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헌신하려면 하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엄마 학교가 진행된다면 엄마도 선생님도 참여하는 게 응답이고 흐름인 거예요. 그렇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순리라고 얘기해요. 그걸 거스르는 거고 영리라고 하거든요. 영리를 사는 사람은요,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 자체가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장교자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 첫 마디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힘들진 않아? 괜찮아? 살만해? 힘들 거거든요. 힘들 거거든요. 제가 살아봐서 알거든요. 그 영리를 걸어가면 힘들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전화해놓고 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순리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약 속에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꽉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넘치고 넉넉하게. 어저께 수요일의 말씀의 제목이었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초등부 모든 분들의 삶이 모든 것에 넘치고 넉넉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오늘 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